오늘은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이 영화에 보면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는 아이언맨이죠.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천재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로봇 슈트를 만들었습니다. 로봇 슈트. 이 옷을 입으면 천하무적이 되죠. 슈퍼맨과 같은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캐릭터가 뭐가 있나요? 캡틴이라고 하는 캐릭터도 있죠. 원래는 유약한 병사였는데 약물 실험을 통해서 아주 힘이 센 군인이 되었습니다. 죽지도 않아요. 또 다른 캐릭터 뭐가 있나요? 헐크라고 하는 캐릭터도 있습니다. 또 토르라고 하는 캐릭터도 있습니다. 이 토르는 천둥을 불러오는 신이죠. 망치를 하늘 위로 높이 들면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칩니다. 그리고 이 번개와 천둥이 이 토르의 무기가 되기도 하죠. 이 토르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천둥 번개의 신입니다. 북유럽은 지형적으로 천둥 번개가 잦은 나라이죠. 옛날에 북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은 토르라고 하는 신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천둥 번개가 토르 때문에 일으켜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과학은 종교와 신화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과학은 오직 인과율의 법칙만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뭐죠?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결과적 현상은 어떤 원인, 인자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원인이 뭘까? 그걸 찾는 겁니다. 이것을 순수과학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원인을 찾아서 인간이 그 원인을 이용하여 또는 만들어내서 인간의 삶에 편리하도록 결과를 얻어내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응용과학이라고 하죠. 어쨌든 과학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찾는 일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인과 결과를 찾는 이 일은 과학자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컵 안에 물이 있습니다. 왜 물이 있을까요? 저절로 물이 뿅 하고 생겼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여기 지금 보리차가 있는데 이 보리차가 뿅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심각하게 고민할 겁니다.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고민하실 거예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물이 있는 것은 누가 갖다 놨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놨으니까 물이 있는 것이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 주머니에 탁구공이 있어요. 왜 있을까요? 주머니 속에서 탁구공이 뿅 하고 생겼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위해서 주머니에 탁구공을 집어넣으셨겠지, 혹은 어젯밤에 탁구공을 미리 넣으셨겠지, 어떤 원인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합리적 사고라고 그러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이 결과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긴 거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생각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합리적 사고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학과 종교는 서로 양립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과학자들은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종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도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신봉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나보셨나요? 아직 못 만나보셨죠? 저도 못 만났습니다. 이 신봉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효녀 심청이라고 하는 마음이 착한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 딸의 유일한 소원이 뭐냐면 아버지 신봉사가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을 찾아가 물어봤더니 공양미 300석이라고 하는 원인을 제공해야 아버지의 눈이 떠지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공양미 300석을 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청이는
자신의 몸을 팔아 인당수에 몸을 던지기로 합니다. 바다의 용왕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인간의 지극정성이라고 하는 원인을 받아야 바닷물을 잔잔하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소위 지성이라는 원인이 들어가면 감천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녀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죠. 그러자 그것이 원인이 되어 하늘이 감천하고 그 결과 아버지 신봉사의 눈이 떠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에는 불교도 있고 용왕 종교도 있고 무속신앙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줘야 결과를 얻는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몇 개의 종교가 있을까요? 한 10,000개 정도의 종교가 있을까요? 요즘 한국 사회에 있는 사이비 종교도 신흥 종교니까 그것도 종교죠. 그것들을 포함해서 이 지구상에는 도대체 몇 개의 종교가 있을까요? 전 세계로 놓고 보면 수만 개의 종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종교가 많아도 놀라운 것은 모든 종교의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원인을 제공해야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슬람 종교를 보십시오. 알라의 뜻에 순종하여 알라를 위하여 죽어야, 그런 원인을 줘야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사이비 종교는 어떤가요? 사이비 종교는 이렇게 말하죠. 사이비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깨달음 혹은 헌신, 전도, 아니면 교회를 옮기든지 그런 원인을 제공을 해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잉카 제국의 태양신을 한번 보세요. 인간의 피를 제물로 바쳐야 풍년이 오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인을 줘야 뭐를 얻어요? 결과를 얻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이든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든 종교든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하고 과학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종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를 얻는다. 왜 종교가 과학하고 보통 사람들의 생각하고 똑같은 말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 수준의 생각으로 종교를 각색한 겁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를 얻는다. 거기에다가 신비한 이야기, 이상한 얘기를 덧붙여서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를 얻는다.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세상의 종교와 전혀 다르게 인간 수준의 수준에서 절대로 이해 불가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절대 진리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인이 없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가 우리 가운데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원인이 없는데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결과가 떨어진 거예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100% 착하게 산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천독을 한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과율의 법칙이 아닌 방법으로 우리가 그런 엄청난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인과율의 법칙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인과 결과, 인과율, 합리적 사고를 주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이비 종교를 만난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어떻게 해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물어보세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그들이 만약 교회를 옮겨야 한다라든가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라든가 인간편에서 어떤 헌신이나 노력이나 전도나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원인을 제공해야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결과를 얻는다고 얘기한다면, 인과율의 법칙을 얘기하고 인간 사고에서의 당연한 말을 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건 세상 종교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손절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시죠. 하나님의 방법은 인과율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우리에게서 원인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원인이 없이 받아서 선물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